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이제 새해가 들어서 벌써 거의 열흘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는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을 세웠고 또 이제 악셀레이터를 밟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도 그게 쉽게 우리가 일을 하기에는 좀 역부족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계획을 잘 세우시고 한 분들은 또 잘 나가게 될 것입니다. 경험해 보니 계획을 세울 때에 욕심을 내니 잘 못 지게 되더라고요.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내가 100% 어떤 목표가 있다면은 한 70% 정도 내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그 계획이 가장 무난하게 1년을 할 수 있더라고요. 100% 계획 세워놓고 욕심은 처음에 시작할 때 120%로 노력하고 출발합니다. 조금 가다 보면 지쳐서 90%, 80%, 50%몇 달 안 가면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제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계획 세울 때는 언제라도 약하게 작게 내가 하루에 3시간 할 것 같으면 3시간 할 것을 1시간만 한다고 이런 식으로 계획 세워야지 너무 많이 세워버리면 욕심 때문에 나중 지치고 지루하고 짜증이 나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쉽게 신앙생활 열심히 아니고 쉽게 간단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생활로 여러분들 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도가 되면은 정부에서도 대국민 발표가 있습니다. 각국 나라도 다 그렇지요. 원래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정치를 하며 우리가 경제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등등으로 새해 1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제 성경에 돌아가서 실패가 왜 했으며 형통한 길로 왜 갔는가 그런 데서 구약 성경을 짚어보면서 오늘 잠깐 함께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그러면 이제 모세 오경이 들어와서 모든 걸 다 갖추었습니다. 성막도 갖추고 직분자도 세우고 조직도 되고 다 갖추었습니다. 아직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도자가 있어서 잘 많은 수많은 수백만 되는 민족을 끌고 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불만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너무나 잘 왔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오는 데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 선물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존폐 직전에 있었지만 또 버티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아니고 불과 몇 사람이 그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갔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모세가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아론도 그렇고 훌도 그렇고 많은 욕을 얻어먹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너는 돌 맞을 사람이다 등등으로 불평하고 많은 걸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인도해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늘 찾아가는 그것이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많은 세월 동안 40년 동안 그 어려운 광야에서 잘 그들을 인도해 가서 목적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이제 마지막을 종식하고 인생을 거기서 끝냈습니다. 그 후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받아서 이제 그 민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래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인데 벌써 수백 년 지나기 때문에 거기에 원주민과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곳곳에 부족 국가를 많이 이루고 있었어. 자기들이 벌써 수백 년 지나기 때문에 자기들 땅 아닌가요? 그러니 어디 있다가 유대민족이 뚱딴지 같이 와서 내 땅 내놓으라고
그럼 누가 내주겠습니까? 그 1년도 아니고 수백 년입니다. 애굽에서 430년이고 광야에 40년이고 벌써 500년 가까이 나그네 생활하다가 돌아왔는데 원주민들이 쉽게 이거 당신네들 농사 짓고 살아라고 내놓겠습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 7족속이 사는 가나안 땅은 너희 조상에게 내가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은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만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초에 나오지요. 내가 내려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 백성을 글로 네 손에 붙여서 데려가게 하겠다. 모세는 그 약속을 딱 가슴에 명심하고 이제 백성을 그 고적스럽고 힘들지만 끌고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그 따라가다 너가 망한다. 우상들이 많다. 절대로 그 우상하고 타협도 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그들은 너희보다 더 강하다. 숫자도 많고. 근데 너희들은 적은 부족 민족으로서 그 땅에 가서 정복하고 살려면은 너희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기가 있다. 특수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그것이 신명기 6장이고 신명기 11장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에는 그 6장과 11장의 그 보배를 주실 때에 그들을 최고로 최고가 아니고 최대의 최악의 곳으로 그들을 구렁텅이에 훈련소로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먹을 것도 없고 배가 고프고 물도 없고 고적스러운 뜨겁고 더운 곳에 찬 곳에 집어넣었습니다. 아우성이지요. 고추가 없고 마늘이 없고 부추가 없고 고기도 없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아주 고적스러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곳은 아주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 생활을 40년 했지요. 그때에 그들에게는 살아가는 양식이 최고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준 것이 뭐냐? 만나를 주었습니다. 만나는 너희들이 농사지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생산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준다. 내가 준다. 믿기만 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40년 동안 그들의 양식은 만나였습니다. 만나. 아침에 자고 남은 가시 같은 것이 온 지면에 깔려있대. 그걸 갖다가 요리해서 먹고 그래서 매일매일 줍니다. 만나는. 토요일 빼고는 안식일 전날 빼고는 이틀분 주는 그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 거두지만도 다른 날은 하루에 월화수 우리가 월화수목 금까지는 매일 거두고 토요일 날 두 몫으로 거두어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잘 먹고 지나갔습니다. 그 주시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희들의 배가 고프니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만나를 준다. 진짜 만나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 내왔다. 진짜 만나가 뭡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는 그들에게 가장 낮추고 고통스럽고 가장 아주 극한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배부르면 신앙생활이 게을러집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풍족하고 물질도 넉넉하고 시간도 많고 오락도 많고 유흥이 너무 많은 거. 해외로 여행 가는 사람이 1년에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못 가지만도 못 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흥청멍청하는 것도 못하게 만들었지요. 5사람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법적으로 이제 발표를 해버릴게요. 이제는 그 좋은 시절 다 지나갔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뭐합니까? 낮추고 신명기 8장 그래. 너를 낮춘 것은 내가 뜻이 있어 그랬다. 너희들을 고통스럽고 이 고통스럽게 하려고 내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를 낮추게 한 것은 말씀을 입에 넣어 주려고. 그 말씀을 입에 넣어줘야 산다는 것을 이미 만나를 주셔서 설명을
몸소 체험 설명을 40년 날 했거든요. 그러고 그때 가서는 너희들을 낮추고 고생시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가는 길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였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모세가 이제 갖다 놓고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할 때 가장 정확하게 듣고 확실히 은혜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오른팔 제자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씀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들어오면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역시 모세는 죽고 없기 때문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준행하면 너희들이 형통할 것이다. 사람들은 아멘 하고 받아들였겠죠. 아멘 하고 그리고 가다가 보니 큰 성이 하나 나타났죠. 큰 성이 나타나서 이제 사람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담대하고 강하라. 강하고 담대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다. 승리하는, 이기는, 정복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깨달았지요. 이미 조상 때부터 가지고 내려온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거든. 성경. 법궤라 그래요.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안내서가 되고 빛과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딱 집어내 놓고 제사장과 군인과 나팔 부는 사람을 세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 한 바퀴씩 돌지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여호수아가. 그래 이 말씀을 가지고 살면은 형통한다. 형통. 그래 형통하게 되는 법을 신명기 6장과 11장에서 설명한 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전수를 받아서 오늘도 이제 여호수아가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그 모세 선생님으로부터 선배로부터 들은 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행합니다. 모세는 실행도 조금 했지만 이제는 국가별로 대항하는 이제 전쟁 속에 이제 시행해 보는 것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였습니다. 시행하거든요. 그냥 그들은 뭐 훈련한 것도 아니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도 뭐 잘 있는 거 원주민은 다 있거든. 원주민은 그거 다 구식 무기가 다 갖추고 정예 부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언약궤밖에 언약궤, 나팔. 이 말씀과 찬양을 가지고 이제 여리고성을 쳐부수러 갑니다. 여리고성 안에 그 성루에 지키는 보초병이 보았을 때에 참 가소롭지요. 저놈들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그런 노래 부르는 나팔 부면서 빙빙 돌고 있는 거라. 성을 한 바퀴 돌고 아침에 보이 또 돌고 내일도 돌고 어제도 돌았고 참 놀고 있는데 그랬겠죠. 얼마나 그 초병들이 가소롭게 보고 참 비하하면서 농담하면서 웃으면서 아이고 너가 까불어봐 이 성이 얼마나 든든하니 너가 그가 뭐 어디 뭐 찍소리도 안 한다. 아마 그렇게 비교가 될 만큼 여리고성 안에서 백성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선배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돌고 있거든요. 하루에 한 바퀴씩 딱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계속 돌고 한 바퀴 돌았으면 오후에 자는 거라요. 이 전쟁하는 사람이 정신 자체가 틀려먹었죠. 자는 거라. 하루 한 바퀴 돌고 자니라. 하루 한 바퀴 돌고 와서 자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유있게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이상철 방송은 여유있게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시간이 얼마나 많아. 전쟁하는 사람이 뭐 밤이고 낮이고도 없이 공격하고 방어하고 진치 서고 보초 서고 해야 되는데 이거 그거 아니라 한 바퀴 그냥 유람하고 왔어. 그냥 텐트 속에 자.
여리고 성 사람들이 참 우습다. 저놈들이 뭐 놀러 왔나 유람 왔나 여행 왔나 했겠지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창이 아니고 칼이 아니고 활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대포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한 바퀴 돌았어요. 떠돌고 마지막에는 계속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는 뭐하냐 소리 질렀습니다. 무너져라고. 그래 여기서 무너져 버렸거든요. 완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태권도도 안 하고 총검수도 안 하고 전투훈련도 안 하고 분대전술 소대훈련 사단훈련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씀운동 성경만 가지고 돌고 나팔 불었어요. 전쟁치고는 희한한 전쟁입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전쟁은 다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까지 다 항상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들어갑니다. 우리의 최대의 무기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은 또 가서 기합을 넣지요. 무너져라고 마지막 날 무너져라고 외치면서 여러 바퀴 도는 가운데 여리고성은 그냥 주르륵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졌다고 발굴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 안에서 성돌이 바깥으로 무너졌다고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무너지든 간에 성은 무너졌어요. 무엇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칼입니까? 도끼입니까? 망치입니까? 총입니까? 활입니까? 말입니까? 전차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과 찬양으로, 다른 말하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확실하게 가진 그 백성들이 외칠 때 무너져 버린 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1장 6장과 11장입니다. 그렇게 그 백성들이 받은 백성들이 100%그 말씀을 안 믿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들고 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외치고 언약궤를 가지고 돌 때에 언약궤 돌 가지고 어깨에 메고 돌고 군인들은 그냥 무장해가 앞에 가고 제사장들이 또 나팔을 불고 그거는 뭐 행군하는 거지. 그 전쟁하는 자세입니까? 그래서 여리고성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에 성경대로 따라가라. 모든 일에 법궤가 하는 것으로 따라가라. 법궤가 모든 일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 여호수아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신명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법궤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반드시 형통하리로다. 그 땅을 정복하고. 자, 여기 핵심입니다. 오늘 법궤 따라가라. 말씀 성경 따라가라. 인본주의 쓰는 예가 나옵니다. 인본주의 쓰는 거. 아간의 범죄 그 2장 여호수아 2장 나오지요. 이제 여리고성 정복이고 좀 가다 보니 아이성이 하나 아이성. 여리고성보다 굉장히 적은 성이었어요. 그래요. 여호수아가 생각하기를 저 조그마하니 우리 저 한 2,000명 3,000명 보내자. 실제 군대는 3만 명 이상 있었는데 10분의 1만 보내자. 그래 2,000명만 투입해서 아이성을 정복하러 보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성 사람들에게 완전히 참패당했거든요. 30몇 명이 전사당하고 도망치고 주행랑 치면서 왔습니다. 올 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느냐? 물 녹듯이 그냥 겁을 집어먹고 물 녹듯이 뭐 전쟁이 뭐고 다 필요 없고 사람이 몇십 명 죽고 그냥 도망치고 2,000명 갔다가 1,900 몇 명 받고 돌아왔다. 그래서 그들은 막 울고 불고 난리 났습니다. 울고 불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깨달아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대장으로서 내가 이 전쟁을 잘못 내가 판단했구나. 무엇을습니까? 여호수아가 쓴 것이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사람 생각으로 지 머리로 지 계획대로 여러 사람 민주주의 계획대로 그 다수표 그 계획대로 했다가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 후에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군사를 다 보내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군사를 너희들이 가져오는 군인을 다 동원해라 그랬는데 2,000명을 보냈으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지요. 그 말은 성경을 안 들었어요. 성경을 믿지 않고 성령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전복당이죠. 여리고 성보다 굉장히 적은 성인데 그래요. 만만하다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은 만만하다고 하다가 이 큰 자신 있다고 나가도 지는 거라요. 우리 힘으로 가면 아무것도 세상에 이길 것 없습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라.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탁 꼽아주거든요. 여호수아가 대국민 발표, 여호수아지 이걸 말해요. 여호수아 대국민 발표를 했어요. 좌로나 우로나 요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그거 가지고 생활하라. 신명기 6장과 11장의 말씀으로 살아가자. 백성들이 옳소 장성이요 했겠죠. 그 살아가다가 이제 아이성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이 없으니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망했다. 그 다음에 가서는 3만 명을 투입해서 아이성을 다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할 때 지혜를 주었어요. 몇 개 부대를 나누고가 저 후군이 가서 아이성을 불을 질러버리니 아이성 군인들이 돌아보고 우리 집에 불러내고 도망가는 사이에 아이성을 완전히 정복해낸 이야기가 아이성 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다 정복할 수 있다. 말씀은 다 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3장 9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핵심은 말씀을 들으라. 너희 자, 그 다음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 함께 임마누엘이죠. 가나안 족속, 히비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7족속입니다. 가나안의 7 부족 국가입니다. 7 족속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 7 족속을 반드시 쫓아낸다. 왜?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내가 쫓아내겠다. 그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우리 손에 있는 거 아니거든. 내가 다 쫓아내겠다. 이기는 방법은 뭐야? 말씀이야. 말씀. 성경 말씀. 자, 이 말씀이 딱 말씀을 세우고 가는데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가지고 나가는데 7 족속에 나갔지요. 대한민국에 7 족속이라 많은 족속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족속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기독교회를 예수를 욕하는 그런 단체들이 다 7 족속 아닙니까? 그거 쫓아내는 데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 이것이 여호수아가 대국민 발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말씀 운동은 쉬운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1절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고 나서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잔이라. 놀아가면서 전쟁하는. 놀아가면서 우리가 성경만 읽으면요 신앙생활은 놀아가면서 하는 거라요. 시간이 많아요. 넉넉하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알고 신앙생활.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수가성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 왔을 때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네. 이 산에도 가고 저 산에도 가고 막. 그래 예수님 설명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알고 예배 드리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라요. 성경을 알아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찬송할 수 있는 거라요. 그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안 가르쳐 주었습니까? 너 성경 모르고 너희들이 그냥 열심으로 가지고 이 산에 저 산에 가고 모임에 가고 이 단체 저 단체 가고 부흥에 따르다. 그래서는 그거 아무도 없다. 바로 알고 무엇을 아느냐? 예수를 알아라. 예수를. 그 예수가 누굽니까? 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바로 내가 예수다. 나를 섬기는 것이 예배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경배하는 것이 예배다. 그렇지 않고는 다른 건 다 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다. 예수님이 아는 것을 알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알고 예배드리라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아이성을 쉽게 접목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죠. 말씀 없을 때는. 여리고선 말씀을 가지고 갔더니 이겼거든요. 이게 구약 역사입니다. 말씀 가져가면 이기고 말씀 없으면 집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대국민 발표를 가면서 자, 우리 정리합시다. 한국이 지금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작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작년 2월부터 12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한국도 강타했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비율적으로 적었던 숫자였습니다. 그래도 치명적으로 바이러스 확진받아가 이틀, 3일 만에 막 사람이 죽고 이런 난리가 일어났죠. 자, 바이러스 원인은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왜 왔느냐? 왜 미국이고 영국에 더 큰 것이 지금 유행하고 있다는 거랍니까? 바이러스도 더 큰 거지만도 이제 가나안 7 족속 같다 그지 우리를 꽉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걸 쫓아내야 됩니다. 안 쫓아내면 우리는 행복도 없고 국가 번영도 없고 아무런 발전도 없어요. 그것을 제압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것을 제압하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추산해서 돈이 얼마나 예산이 있으면 되고 군인이 얼마나 있으면 되고 인물이 몇 명 있으면 되고 그거 가지고 하면 아이성 실패해버립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뭐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가라면 가고 이스라엘 믿는 성경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면 이기거든요.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아주 괴롭히는 모든 여러 가지 단체가 국내에 꽉 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보다 더 많은 수십 족속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거 다 이기는 게 어떻게 이겨요? 못 이깁니다. 우리는 그 사람보다 머리가 더 나빠요. 그런 거 쓰는 데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 사람이 막 운전 다 합니다. 이기는 길은 총칼이 아니고 인물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법궤. 하나님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겨요.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 안에 뭡니까? 약속이 안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성경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그 성경 가지고 이기지 다른 것을 이기면 1년 동안 해봤지요. 됩니까? 안 되지요. 되면 안 되고 그냥 이상한 찬송 불러도 안 되고 괜히 시간과 정력과 돈은 많이 썼지만 안 됩니다. 못 이깁니다. 두고 보세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굽니까? 그들은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을 꺾는 데는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어요. 사탄을 꺾는 데는 그리스도의 힘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못 꺾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아무리 대한민국 우리가 5천만 인구가 다 들고 일어나도 사탄은 못 꺾어요. 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이걸 꺾는 길을 우리가 특별히 교회 지도자께서는 목사님들께서는 앞장서야 됩니다.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인본주의 써서는 이길 길이 없습니다. 형통하게 되는 길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지켜라. 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듣는 게 우리가 어디로 듣습니까? 위성방송으로 듣습니까? 녹음기통에 듣습니까? 내가 직접 들어. 직접.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직접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직접 말씀을 들어야 돼. 직접 말씀 듣는 거는 읽는 겁니다. 읽어야 돼요. 읽는 데는 쉽게 하루 한 바퀴 도를 잤다 그랬습니까? 하루 조금 하고 여러분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서 직장도 하고 놀기도 하고 오락도 하고 다 하세요. 하루 한 바퀴 도세요. 이거 일독입니다. 하루 한 바퀴 일독입니다. 일독. 성경 일독을 하세요. 포토 리딩으로 일독하세요. 하루 한 바퀴 성을 돕니다. 사탄의 그 본거지 본부를 도는 겁니다. 이 성을 도는 것이 성경 66권의 성경을
하루 1독 하는데 30분 정도 한 바퀴 돌세요. 그럼 나머지는 다른 거 하세요. 이것이 가난 7족속을 이기는 길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길이고 우리나라에 포진하는 여러 가지 우리를 공격한 단체와 모든 큰 작동을 이기는 길이 말씀입니다. 말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무겁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루 1독씩 하시면 이 나라를 잘못된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것이 여호수아가 대국민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전화합니다. 이것을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루 한 번씩 하루 한 바퀴 못 돌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전도 여러분 조그만 30분만 많이도 제가 요구 30분만 투자하세요. 30분만 하루 30분 나누어서 하세요. 15분 15분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 하시는데 10분씩 하루 3번 하더니 30분만 투자하세요. 빨리 한 사람은 10분만 해도 10분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하시면은 50만 명만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 돌면은 적들의 성은 무너집니다. 공산주의 성이 무너지지요. 불교성이 무너지지요. 바티칸성이 무너지지요. 이슬람성이 무너지지요. 모든 무당의 성이 무너지지 다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리면 우리나라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는 행복스러운 나라가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복지국가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성경 60편과를 가지고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세요. 한 바퀴 도는 거 뭡니까? 포토리딩 읽으세요. 그냥 방 안에서 하시면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아이성도 누가 하나님 무너뜨리고 여리고성도 하나님 무너뜨리고 만들었고 형통하리로다. 어디를 가든 형통을 해. 이 7족속은 쫓아내고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형통하기 최고의 보감입니까? 이것이 여호수아가 대국민 발표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 성경말 하나님 주시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읽었어요. 포토링 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시간 나는데 칠판에 포토링 처음서부터 못 들은 사람에게 처음서부터 기초부터 제가 합니다. 포토링 어떻게 하는 그걸 전체를 PM 독서법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칠판과 따라 저는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칠판, 스마트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숙지하고 따라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나라가 행복해지는 그런 길이 돕게 따라가는 것 없어요. 성경 가지고 하루 1독 하루 여리고성을 도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다 기쁘고 행복한 길로 국가가 번영하는 길로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일로 갈 수 있는 길밖에 아닙니다. 이것을 하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교회 여러분 개인에 하나님이 지켜준 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